우리는 새로움 그리고 새 출발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하고 또 이 변화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주님의 이 공생애의 첫 번째 이 기적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열망과 또 이 변화를 또한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어떤 조직에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정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나는 변화하는 데 있어서 싫어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은 좋아하고 또 변화에 대한 저항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변화되는 것은 싫고 다른 삶은 상황은 변화되어지는 것을 또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세상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삶,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을 지고 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사실 저항하고 또 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예수 제자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3명의 핵심 제자만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높은 곳에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데려가셔가지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 영광을 다 소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시험했던 것이 바로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이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이 시험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제자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죽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이야기로 보자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야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주어질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맛보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영광의 광채를 보이신 것이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나와 같이 걸어가자.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변했고 옷도 광채가 나고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하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사람들, 천상의 사람들, 그 대표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데 하늘의 천상의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떤 대화였을까?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영광의 모습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고자 십자가에 지시고 이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의논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산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홀감에 마음이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영광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이 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베드로를 압도했는지 베드로는 이 황홀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께 누가 영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이 영광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영광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목숨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영광인데 우리에게도 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또한 삼위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한 몸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하는 모습으로 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입니까? 전에도 이야기를 이제 소의 아들은 소가 되죠. 돼지의 아들은 돼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존재이고 또한 우리도 한 존재로부터 나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존재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워진 분리와 또 비판과 또 이 분쟁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낮은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었고 비극이었다는 사실, 원망과 또한 우리의 낙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우리 비전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밥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을 우리의 것들로 실제화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존재, 이 제자들은 이런 영광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대 앞에 선 마지막 발언과도 같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은 명확하게 십자가의 사건과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는 십자가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 명확하게 오버랩됩니다. 대조되기도 하고 유사한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1절에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2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6시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6이라는 숫자로 유사점이 있고, 또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27장 45절에 보면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세 명의 목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7장 5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영광의 자리와 십자가의 자리가 명확하게 대조되어지고 유사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문맥적으로도 말하고 있고, 또한 이런 구조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감으로 우리도 이 영광에 참여하고 이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채우셨는데, 기록된 시편 22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이 평화와 우리에게 이 영광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 답을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여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리고 오리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오리라 하는 선지자 그 엘리야도 함께 같이 고난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는데 세례 요한도 헤롯 왕과 헤로디아가 임의로 대우하는 바람에 고난을 당하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를 예비한 그런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도
거절당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걸어가게 됐습니까?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산 위의 영광과 임재의 황홀함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순종을 미루는 산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며, 또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게 변한 부활의 광채로 변화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가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은 우리 육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하고 거부하게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죽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주님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은 사탄이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가 바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우리에게 그 고난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걸어가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그래서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풍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어서 제국의 최고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3번이나 기도하여서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가시를 끝내 뽑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는 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또 이제 그 핍박했던 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전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쫓아가서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핍박했고 그리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런 위협을 주는 이 사람들. 그래서 대체로 만일 질병이 있었다면 바울이 그 오래된 여행을 1, 2, 3차의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이제 표시하면서 아마도 이 육체적 가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끝까지 방해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뜻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걸 좀 나에게서 뽑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가시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안에 머물게 하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 이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면 이 가시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자신의 이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야 해서 나는 크게 기뻐하고 또한 이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질병으로 불평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지하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은 나에게 영광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이 주신 고난에 함께 예수님과 동참하는 자로 서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에 나 홀로 그냥 스스로 이 고난에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 이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여 지고 가고 싶어 하시고, 또한 함께 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이만큼 다듬어진 것입니다. 대패와 연장으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그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거칠고 비틀어진 그런 나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 가운데 그냥 던져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확인한 사람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낭비하거나 불평으로 또 짐으로 여긴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건 우리가 남모르게 섬기는 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거나 불평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낭비하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하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는 그런 제자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